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른 영혼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내 몫이 이제 눈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사 저희들이 지금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 재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직도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재단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강건으로 지켜주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항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나 또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은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서비스를 드리시는 분들, 옆에 분들도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제 6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고 더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줌으로 수요 기도회 미팅을 가졌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이번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전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또한 기도 제목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정부 정책이 6월 첫 주나 돼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6월 첫 주일에는 총동원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줌 미팅 하는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승인 전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섭리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할 때 이 섭리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신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바로 사전적 정의에서 섭리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섭리로 인한 일이 무엇인지, 섭리로 인한 현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7번째 질문의 답이 이것입니다. 27번째 질문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이것과 또 뒤에 것이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들이 이제 뒤에 이제 답에 또 나오는 거죠.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림, 즉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7번째 질문의 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꽃잎과 풀잎, 비와 풍년, 음식, 양식, 건강, 번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뭄과 흉년, 질병, 궁핍,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가뭄과 흉년과 질병과 궁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나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림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변덕쟁이인 아이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좋은 것을 주고 기분 나쁠 때는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나쁜 것들을 주는 그런 아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꽃잎과 풀잎과 비와 풍년과 번영과 양식과 음료를 주고 기분이 좋지 않으실 때는 가뭄, 흉년, 질병, 궁핍 같은 것들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와 같이 자신의 순간적 감정에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아이, 장난스러운 아이같이 번영을 던지기도 하고 가뭄을 던지기도 하고 궁핍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폭군처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폭군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손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뭄, 흉년, 질병, 궁핍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 또한 가뭄과 궁핍과 질병과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그 손길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손길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뭄, 흉년, 질병, 궁핍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용인에 있는 시골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에 태양아 멈추어라, 하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비가 그치도록 기도한다면 이 비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 내 처해면이 말이 아니겠다. 그래서 중간에 살짝 기도를 바꿨다고 해요.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회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더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뒤에서 문을 팍 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이 땡그레졌죠.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닌데 갑자기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가 농번기라서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우리 조금 자리를 피해서 있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면 다시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몰려온 게,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게 교회당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 비를 피해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의 눈에는 비가 달갑지 않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비가 좋지 않게 생각되었을 거예요. 왜 하필 이 부흥의 중요한 때에 비를 내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손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유익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 눈에, 우리 성도들 눈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꽃잎과 풀잎, 비, 풍년, 양식과 음료, 건강, 번영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뭄, 흉년, 질병, 궁핍, 이러한 역경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 하나님의 통제의 영역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개를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개가 우리 아이를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 개를 이제 팔아버리거나 이제 다른 곳에 입양을 보낼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개는 저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롭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가뭄과 흉년, 질병, 궁핍,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손길로 온다고요?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불안해합니다. 이번 전염병 또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백신이 있거나 치료약이 있으면 불안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경감될 거예요. 하지만 이 질병을,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또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역경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손길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한 것이며, 또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임을 응원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주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아벨과 같은 최선의 정성을 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세계가 또한 공포와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제 속히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 있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피해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케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정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묶어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황충의 재해가 먹지 아니하고 금년 한 해도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more. Amen.